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가 책망은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은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 이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앞제비가 돼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오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그러니까 왜 장차 고난이 또 오느냐 하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사단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또 장차 이제 이렇게 괴롭힌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괴로움을 받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을 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충성이라는 기분 좋을 때 막 알아주고 막 칭찬하고 이러면 충성을 하는데,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데 충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있고 니골라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고, 두아디라 교회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단들이 또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교회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자칭 선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완전히 환란 가운데 또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사대 교회는 또 옷을 더럽히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입혀놓은 흰 옷을 더럽히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인데, 여기도 이제 자칭 선자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또 시험을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다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대다수 이제 10일 동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10일이라는 거는 10일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 10일이라고 이제 우리 생각하면 되는데,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이제 왕실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 다니엘이 싫다고 그랬죠. 나는 그 왕실에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 나는 채소 먹겠다. 그럼 채소 먹고 얼굴이 갔다가 이제 뭐 뼈가 드러난다든지 이제 바짝 마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왕한테 이제 혼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는 안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봐라. 그때 이제 열흘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네. 아멘. 자, 열흘도 시험했죠. 그럼 왜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왕실의 그 진미를 안 먹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돼지고기라든지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을 가진 거죠. 우리 그런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축나지 않게 하고 빛나게 한다. 그런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왕실의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려니까 시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검열한다, 뭐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사상을 살펴보려는 거죠.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뭐 주일날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가, 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또 시험을 해보는 거죠. 예, 다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에 다 시험을 해보고 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이제 그러나 하는 거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11절에서 보세요. 11절에서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오는데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받은 구원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은 무슨 시험이 오고 뭐 환란이 오고 그래서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받을 구원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시험을 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렇게 될 때에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으면 끝장이요. 끝장. 왜냐하면 은혜 때는 미혹을 받았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서 그 거짓 선지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왜 7일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다 육의 소욕 때문에 육의 소욕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로 이 미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어디 저 좋은 데 없나 뭐 어디 뭐 날 알아주는 데 없나 하고 댕기다가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네, 이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고 말이죠. 이게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게 큰 시험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의 구원과 재림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섞어놓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재림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시험이 오니까 12절 가서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오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보자. 아멘. 시험이 오니까 믿지 않는 악심이 생기죠. 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저만치 서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이런 사람이 될까 염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다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아멘. 자꾸 고면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더 오래 가면은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네. 7개월 동안 쉬니까 부산에는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 몇 사람밖에 안 남아. 왜냐하면 그동안 또 거짓 선지들이 많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자기의 신앙도 찌개같이 깔아앉지만 또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고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거짓 선지에 미혹을 받는다. 자,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라 그랬잖아요. 집사가 되든지 일반 성도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는 목사한테 뭐 상 주고 뭐 장로한테 상 주러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상과 보응 아닙니까? 어젠가 그저께 말씀했잖아요. 상 못 받으면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상 못 받으면은 보응이 따라가요. 보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이제 문제입니다. 상 못 받으면 뭐 상은 나는 뭐 상까지는 나는 안 바란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상 안 받을 생각하죠. 그러면 뭐 받냐면 보응을 받는 거죠. 상과 보응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덩어리 한 가지죠. 상 못 받으면 보응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이 사람은 이제 상 받을 사람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충성을 했죠. 이 충성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룰 그 즐거운 나라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 나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다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 이제 충성된 사람은 5달란트에 2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달란트라도 충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목사로 충성하고 장로는 장로로 충성하고 권사는 권사로 충성하고 집사는 집사로 충성,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이게 보응이라고.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자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 잘못이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한테 받은 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갖다가 감춰놨다가, 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능력이 풍성한 분인데 내가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나. 예? 하나님 뭐 내 쪽에 하는 거 그거 뭐 받으시겠나. 하나님은 슉 해버리면 그냥 천지가 없어지고 천지가 생기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그 말 아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조그마한 거 해봐야 뭐 하나님 앞에 뭐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보상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두려운 분이니까 내가 이거 달란트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만히 모셔놨다가 주인한테 도로 갖다 드렸어요. 띠먹지를 안 했어요. 주인한테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악을 행하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게 죄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주인한테 갖다 드린 게 죄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버려라. 이게 보응이라고. 자, 25장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25장에 가서 보면은, 자, 25장 이제 봤죠. 30절에서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즐거움에 상속하라, 이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가서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저주를 받죠. 그럼 뭐 잘못했어?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예? 감옥에 갇혔는데 안 돌아보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그러니 그거는 무슨 뭐 병원 가봐라, 무슨 뭐 감옥에 가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선행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행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하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충성을 하게 되면은 상, 충성을 안 하게 되면은 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 알아라고 하는 게 또 목사님 알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알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한다. 보응. 이 보응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응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보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는 거죠. 보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62장에 61장에 62장이 그랬죠.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오실 때는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온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을 한다. 6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네. 네. 그 이제 성전에서부터 보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성전이 들리느냐 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는 사람을 쫓아내요. 그 66장 1절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네. 요 사람이 되면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이 안 되고 요런 마음은 없고 그냥 주일 되시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아멘. 자기의 길을 택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뜬다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